우리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나는 고통스럽고 또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기쁨 자체가 환경에,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모든 편지 가운데 비율적으로 볼 때 이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려 16번이나 사도 바울 자신이 기뻐한다는 얘기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기쁨과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합치면 16번이나 언급하니까 가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감옥이라는 환경은 아무래도 아주 괴로운 환경일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니까 사실은 모든 면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죠. 박해와 거짓 그런 진리에 노출이 되는 것과 또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되었건 빌립보 성도들이 되었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이고, 또 목적과 의미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려면, 즐거우려면 몇 가지의 상황적인 사실 조건이 잘 받쳐줘야 되는 면이 있죠.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입에 넣었을 때에 달콤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무더운 날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먹었을 때에 즐거움이 있고, 추운 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몸이 아주 노곤했을 때 뜨거운 물에 푹 담그면 거기서 느끼는 감촉이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커피 향을 맡을 때 꼿꼿해 닿는 그 향기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이렇게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감각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없어지기도 하죠. 국밥 다 먹고 나면 배부르면 그 다음에 또 국밥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조화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또는 정신적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 정신은 아주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보았을 때, 멋진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죠.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저자가 말하는 본질을 따라가면서 실험하다가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때 주는 엄청난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바둑을 두다가 기존에 자기가 포착하지 못했던 기묘한 수 하나를 자기가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또한 쉽게 사라지고 말죠.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행복하지만 그 음악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음악이 끝나고 나면 음악이 주는 그런 기쁨도 잠시뿐 사라지고 말겠죠.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의 차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주는 기쁨, 또 자식이 재롱을 피울 때 주는 그런 기쁨이 있죠. 오랜 친구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는, 관계가 주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도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다든지 자식이 말썽을 부려봐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관계의 기쁨 다 깨지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먹고 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한 그런 통치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할 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좋은 직업을 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주는 기쁨도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든지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공통은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들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이 피조물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일반 은혜를 받음으로써 누리는 기쁨이 좋긴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신체적인 기쁨이든지 정신적인 기쁨이든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든지 자기가 소명을 발견하고 일을 하는 것에서 온 기쁨이든지 간에 다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피조물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다 이게 상황과 조건에 연결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러한 것에 이런 외적인 환경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해도 이런 것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둔다면,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그런 것이 나에게서 떠날 때도 기쁨도 떠나는 것이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지극히 상황에 의존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한 이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과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맛볼 수 있고 기독교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고차원적인 이런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기독교인만의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기독교인만의 기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한 네 가지 차원에서 혹은 네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기독교인의 기쁨의 첫 번째 특징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쁨의 근거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데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천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항상이라는 것은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겠죠. 또한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한 번 말하는 것, 이렇게 말했으면 되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될 텐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이 보여주는 네 가지 기쁨의 특징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기독교인의 기쁨의 네 가지 특징은 신약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쁨의 모든 면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냥 한 구절 속에 표현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기쁨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또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할, 불신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쁨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은 기쁨은 그냥 수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기뻐하라 하는 명령은 단순히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을 때
감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의 명령령 속에 담긴 의미는, 기독교인의 기쁨은 단순한 감각적인 그런 반응 차원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지성이 동원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의지까지 동원되어야만 생겨나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라 하는 말 자체가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딱 이 순간에 기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이 기쁨은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뻐하는 동안에 점점 기쁨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는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류의, 일종의 미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차원 자체가 좀 다르죠. 내가 지성을 다하고 감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야만 생겨나는 이런 종류의 기쁨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날 때 그게 내 삶 자체, 나의 인격적인 특징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기쁨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무슨 근거로 이런 기쁨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신체적인 기쁨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기쁨이라든지 관계적인 기쁨이라든지 이런 기쁨들은 전부 다 그 기쁨을 주는 대상들이 피조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기독교인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원천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아주 즐겨 사용하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게 그냥 주 안에서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로 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은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2의 천성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불리는 우리의 죄 용서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장차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이 필요하면 확신을 주시고, 내 삶에 자족이 필요하면 자족을 주시고,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를 주시고, 내 삶에 감사가 기쁨이 필요하면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영적으로 이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면 그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원천이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확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기쁨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와 이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죠. 이처럼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의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신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에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기쁨은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기독교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기쁨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기쁨이다, 그런 말이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잇대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생겨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반 은혜에 기초한 기쁨들은 비유하자면 저수지와 같은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저수지가 있는 동안에는, 웅덩이에 물이 있는 동안에는 목이 가라면 마실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댈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웅덩이의 물은 마르죠. 저수지의 물은 마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바다와 같은 것이 마르지를 않아요. 동해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애국가와 같이, 아니 동해물이 마를 수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바다는 우리 신자에게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다 쓰는 근원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 혹은 신자들도 이런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잘 모르면 항상 그냥 맛있는 음식, 맛있는 향기 나는 커피, 그냥 목욕하기 이런 거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등등의 이런 문화 활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 주는 기쁨이 자기 기쁨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그 물이 마르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마르는 겁니다. 언제 마를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그의 기쁨이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될 때,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안에 연합시켜 주셔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안에, 신자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마르지 않는 이런 바다와 같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거와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에게 생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몇 개, 뭐 마실 거 몇 개, 또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다 같은 무한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쁨은 마를 수가 없고 마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 자체는 상황과 그런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에 달린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충격이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경이로움을 가져주는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자체가 인간적인 수준으로서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의 분열도 있고 박해도 받는, 또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자꾸만 미혹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것이라고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걸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얘기는 그걸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든 병들든 기독교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건 경제적으로 좋아지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기독교인에게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황 불문, 환경 불문,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엄청난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 놀라운 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전부가 다 어떤 특징을 가진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약성경 전편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 자체가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뭔가 그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온갖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역경의 한가운데서 그냥 울상이 되고 찌푸리고 그냥 살아갈 때 시체처럼 그렇게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서대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리고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기를 곧 안아주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해처럼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녹록하지 않죠. 100%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남편이 어디 있으며 100%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가 어디 있으며 또 부모님과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모여서 가깝게 살다 보면은 오히려 고통거리가 되기가 훨씬 더 쉽죠. 고통을 주는 남편, 고통을 주는 아내, 고통을 주는 부모, 고통을 주는 자식, 고통을 주는 형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더 많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매일 울상을 하고 죽은 상을 하고 매일 우울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도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록 주 안에 없는, 주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야 그런 환경 의존적이고 상황 의존적이고 조건 의존적이니까 그렇게 조건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나쁘게 되면, 환경이 악화되게 되면은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울상이 되고 불안, 긴장, 초조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쁨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순간에 이런 기쁨을 좀 얻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기쁨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는 것 의미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내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충만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너희 기쁨이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렬해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다 부모처럼 목자처럼 챙겨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 날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도 너희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그렇게 바란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항상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이 점점 10%, 20%, 30%, 40%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기쁨의 증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완전한 기쁨이 충만할 때도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 우리의 기쁨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현재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갔을 때만큼의 기쁨은 없겠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로 준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도 점차 증가시켜 가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번째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이 주는 의미예요. 한번 말하면 됐지, 왜 다시 말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너희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너희들이 원하면 기쁨을 택하고 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생활을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네가 반복 같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사실은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한마디 슬쩍 했는데 그냥 계속 그 한마디 들은 것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야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듯이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제대로 기쁨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 알아도 당장 나에게 건강 문제 이상이 생기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당장 인간관계가 깨지게 하면 내가 배웠던 것은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반응하기를 너무 잘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반복 계속해서 이것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16번씩이나 자기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또 이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이 한 구절 속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는 기독교인의 기쁨의 특징이 정말 오롯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잘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라는 것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기쁨의 이런 환경을 초월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 죄란 뜻이기도 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만 함몰되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전혀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쁨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그런 삶의 이 특징이 자기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우울질이라 가지고 제 여간에서 이 우울질 기질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물론 우울질 기질 타고날 수 있는데 기독교인에게 주는 그 기쁨, 그거를 능가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이지, 태어날 때의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은 아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을 평가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노니, 또 다른 성도를 향해서 성도 여러분,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내가 이렇게 기뻐하듯이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게 비정상이 아니면 뭐가 비정상적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삼위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받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또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또 달리 말하면 그런 이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쁨이란 말을 써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쁨이 특징적인 이런 삶을 못 산다는 뜻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심을 안 믿는 거예요. 물론 100%안 믿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이 부족한 삶을 살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형식주의적이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쁨에서 나온 예배여야만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건데, 이런 기쁨이 없는 채로 그럼 주일날 매주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오면 그 예배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엄청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대학에 가르치는 과목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알면 알수록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기쁨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수대학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읽어도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냥 식물인간형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자기 속에 내적인 이 기쁨, 감사, 평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그런 것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인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든 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활기를 빼앗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할 때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보다 더 기쁨도 즐거움도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차라리 믿지 말고 나하고 함께 이런 즐거움을 누립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아주 치명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불신 이웃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이렇게 그냥 살래? 뭐 기쁨이 없으면 어때? 인생이란 괴로운 건데 괴로운 짐을 지고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은 뭐 자기 철학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그런 인생관을 선택해도 좋지만은 기독교인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뻐하라고 하는 우리 전인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통해서 내가 이제 기쁨이 나의 제2의 본성이 되었다 할 정도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수여야 한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 믿으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냥 몇 가지의 선물을 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무한한 자원, 무궁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조건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초상하다,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